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에서 처음으로 왕에 대한 언급이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8장 말씀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8장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늙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을 했는데,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굉장히 큰 잘못을 저지르죠. 이 사사라는 원래의 역할이 뭐냐면 재판하는 일입니다. 사사라는 말도 중국에 있는 재판관의 이름을 이제 말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사사가 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고 오히려 굉장히 큰 악을 저지르는 잘못을 하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고 죄가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리고 심각한 죄가 있는 사람을 무죄로 만들어버리는 아주 큰 잘못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백성들이 보고 이 사무엘의 아들을 우리가 따를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지도자를 주십시오. 왕을 세웁시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라는 말이 처음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사무엘의 아들들이 잘못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대안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불안했던 거죠. 우리를 다스릴 지도자, 강력한 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왕 이야기가 처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이 임명해 주셔서 말씀대로 가르치는 왕을 구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처럼 이웃 민족이 강력하게 그 백성을 인도하고 부강하게 만드는 왕처럼, 이웃 왕들처럼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서 모든 나라와 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왕에 대한 언급이 시작될 때 이 동기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이 백성들이 불안하고 또 초조하니까, 또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또 엉망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나, 이런 불안한 마음에서 왕의 이야기가 처음 언급이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에서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무엘이 굉장히 기분 나쁘고 불쾌하기도 하고 이건 아니다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왕의 제도가 이 백성들을 얼마만큼 힘들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어라 해서 11절부터 18절까지 왕의 제도에 대한 폐해들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왕을 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22절에서 설명을 다 해주고 나서 왕의 폐해를 설명해 주고 나서 20절에서 왕을 세워라,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죠. 이 왕을 세우라고 하는 건지 왕을 세우지 말라고 하는 건지 좀 어렵습니다. 이 왕정시대가 새롭게 도래하는, 이미 룻기서에서도 이야기했던, 예고되었던 이 왕정시대가 도래되는데 이 처음 시작이 출발점이 조금 이해가 잘 되지가 않죠. 더 이상한 것은 12장 17절에 가게 되면 사무엘이 백성들에 대해서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들이 왕을 구한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크다, 왕을 구한 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어렵죠. 왕을 세우라고 하는 건지 왕을 세우지 말라고 하는 건지, 그럼 세우면 이게 도대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에게 분명하게 원하시고 지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새로운 왕정시대에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는가라는 건데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백성들이 왕을 구한 것은
분명히 사무엘을 불쾌하게 만들었고 하나님도 부정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제도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왕정제도라는 혹은 신정제도라고 하는, 여기 나오지 않지만 역사 가운데 있는 군왕제와 공화정은 늘 항상 이렇게 부딪혔죠. 어떤 특정한 제도를 하나님이 좋다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정제도를 구하는 동기에 대해서, 왜 왕정제도를 구하느냐, 그 동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좀 어려운 말씀을 볼 때 항상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왕정제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이 동기 자체가 굉장히 나빴다는 겁니다. 이 왕정제도에 대해서는 이미 신명기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도 왕이 세워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너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왕정제도가 도래할 것을 이미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왕은, 신명기에서 이미 왕은 이러이러한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백성들을 다스려야 할 것이다. 그 첫 번째가 말을 많이 두지 말며 자기의 권력을 많이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종을 많이 두지 말고 재물을 많이 쌓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그 통치의 대리자가 될 것을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 자체는 이미 예고가 되어 있었고 제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왕정제도를 구하는 동기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7절에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 동기를 지적하신 겁니다. 왕정제도를 구하면서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불안감과 불신이 가장 큰 문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의 왕으로 두기를 싫어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왕정제도를 허락을 하셨는데요. 이 왕정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죄악을 지적하신 거죠. 왜 왕을 구했는가? 왜 왕을 구했는가? 다른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강력한 지도자, 눈으로 보이는 좀 안심할 수 있는 사람, 다른 나라들 보니까, 가나안에 와서 보니까 다른 강력한 왕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굉장히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강력한 왕, 하나님보다 더 강한, 하나님보다 더 믿을 만한 이런 왕을 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동기에 대해서 더 잘 지적합니다. 8절에서는요. 다른 신들을 섬겼던 것처럼 이들이 나를 섬기지 않고 이 왕을 구하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의 출발점이 나빴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서에서요, 우리가 단순하게 보면 왕정제도의 단순한 출발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무엘서는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마음의 그 동기를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그 출발점과 그 마음속의 뿌리에 대해서 굉장히 자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장 7장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앞장 7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언약궤를 뺏기고 나서 언약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고 나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백성들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2절에서는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러니까 다른 번역에서는 모든 가문이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켰더라. 마음을 돌이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3절에 7장 3절에서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러니까 너희의 마음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자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잘못했을 때 사무엘이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늘 염두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한다라는 것도 중요하지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한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왜 하는가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사람들이 볼 때에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봉사도 할 수 있고 눈에 보이는 헌신적인 일들도 할 수 있고 선교도 나갈 수 있고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기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왜 이걸 하냐는 겁니다. 왜? 성경에서는요, 이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너희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좋은 사역을 하고 아무리 좋은 봉사를 하고 아무리 헌신적이라 하더라도 그 동기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내가 얼마나 훌륭하게 사역을 잘하고 있고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신과 사역과 모습이 아닌 거죠. 이것을 조금 더 과격하게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정확한 성경의 의미이긴 하지만 이것을 좀 더 정확한 성경의 의미로 이야기하면 이것은 우상 숭배인 거죠. 내가 신이 되어서 나를 섬기는 겁니다. 모든 신앙적인 활동이 나의 자랑이 되고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스스로 증명하기 위한 그런 동기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이것은 나를 섬기는 거죠. 내가 우상이 돼서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영광받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한다면 이것은 내가 신이 되는 것이고, 내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인기를 얻어서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누린다면 여기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거죠.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에 대해 단순히 동상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힘, 하박국에서는 나의 힘을 나의 신으로 섬긴다 해서 자기의 권력과 힘이 신이 될 수도 있다 이야기를 하고요. 탐심 곧 우상 숭배니라. 신약 성경에서는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 자신의 탐욕과 욕심과 우리 자신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음을 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동기와 중심은 옆에서 판단하기 사실 굉장히 어렵죠. 이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 자신 압니다. 왜 이것을 하는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그렇게 비판하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면서 저주를 퍼부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리새인들의 종교적인 활동은 그 누구보다도 헌신적이고 너무나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루에 3번씩 반드시 기도를 했고요. 어려운 사람들 보면 구제를 꼭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구제를 하더라도 왜 하는 겁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구제를 하는 것이고요. 기도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나? 예수님이 지적을 했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에 대해서 아주 저주를 퍼부었던 겁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왜 이것을 하느냐. 왜?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라는 겁니다. 내 만족을 위한 것인가? 난 이 정도로 성실해. 난 이 정도로 잘해. 난 이 정도로 믿음이 좋아. 이것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한다면 이 안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하는 동기가 정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이것을 한다면,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그런 정말 진실한 동기가 있다면 하나님 정말 기뻐 받으시겠죠. 그리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의 그 깊이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더 알게 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이 동기를 잘 살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 중심을 살펴야 됩니다. 특별히 저 같은
교회를 많이 하고 사역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하고 취약한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잘 보지 못하거든요.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평가를 하죠.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제 배를 불리기 위해서 이 사역을 하고 제가 얼마나 헌신적이고 좋은 사람인지 드러내 보이고 인정받기 위해서 만약에 한다면 이 사역은 하면 할수록 저에게는 저주가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저를 찌르는 가시가 반드시 됩니다. 사역을 많이 하다가 문제가 생기고 신문에 좀 부정적이고 좀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 다 무엇이냐면 그 동기가 결국 드러나 버린 겁니다. 자기 배를 불리려고 하고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자기가 어떤 이 종교적인 권력을 누리려고 했던 그 동기에서 시작한 것이 결국 탈이 나는 거죠. 교회를 시작하고 또 교회를 하나님 앞에서 섬겨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교회를 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왜 개척하냐고 많이 물어봅니다. 왜 목사가 되었느냐고 물어봅니다. 저는 그 질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가졌던 순수한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적인 그 마음을 다시 돌아볼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교회 왜 하느냐? 자칫 잘못하면요, 나도 큰 교회 만들고 좀 안정적인 교회 만들어서 나도 좀 사람들에게 뭔가 인정받고 누리고 싶어서 성공적인 목회를 했다, 이런 걸 좀 하고 싶어서 성공하고 싶어서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유혹이 강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배입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것이 바로 교회에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겁니다. 원래 정말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쁜 교회가 되려면, 인정하는 교회가 되려면 정말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랑 가지고 전도도 하고 돕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베풀기도 하는 거죠. 교회 목적이 100명, 500명, 1000명이 교회의 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목적이 교회에 바라봐야 되는 지향점이 눈에 보인 가시적인 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큰 건물이나 아니면 사람의 숫자나 어떤 종교적인 성과가 교회의 목적이 된다면 이것은 일반 종교 활동밖에 되지 않고요. 잘못하면 기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중요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말씀을 선포하는 또 말씀을 준비하는 제 마음 가운데서요. 만약에 이 말씀이 설교 시간이 최종 목적이 사람들이 감동받아야 된다, 사람들이 은혜 받아야 된다, 이것이 최종 목적이라면 이것은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굉장히 피곤하고 저를 피폐하게 만드는 겁니다. 말씀 선포에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것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가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시고 살아계신가를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증거하고 드러내고 고백하고 믿는 겁니다. 말씀의 중심은 하나님이셔야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야 되고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좋은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지금도 나를 붙잡으시고 간섭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의 섭리대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더 강해져야 되는 겁니다. 이 시간이 너무 감동이었어, 눈물이 났다,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다, 나의 감정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기도하고 그것이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증거했다면 그것으로 저도 만족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의 반응이 별로 안 좋았다고 그것으로 설교가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바른 말씀을 증거했다면 그것이 저에게 기쁨이어야 되는 것이죠. 바른 동기로 해야 됩니다. 바른 동기로. 사람들이 많거나 적거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목적인 것이죠. 하나님 자체가.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이것을 향해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요.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또 제가 끝나고 나서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서 제가 너무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기쁜 겁니다. 이런 동기를 살피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우리의 체질이 되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얼마나 큰 유익을 많이 주는지 모릅니다. 모든 관계와 일에 있어서도요. 이 원리가 잘 적용이 되면 정말 한 분야에 있어서 행복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이 신앙적인 원리가 잘 몸에 체득이 되면 모든 일에 다 적용이 됩니다. 이 직업을 왜 선택했지? 이 진로를 왜 선택했지? 단순히 돈과 명예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것은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것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좀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좀 더 다른 사람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동기라고 한다면 이 일과 이 진로에 대한 선택과 이 문제에 대한 결정이 당당할 수가 있고 실패하더라도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치가 분명하다면, 동기가 아주 고귀한 가치라고 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쫓아가는, 추구하는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을 왜 섬기는지, 혹시 하나님을 나의 수단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단지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단지 수단은 아닌지 우리가 또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면 왜 그것을 간절히 구하는지 더 깊이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구하는 이 기도의 목적이 단순히 이 문제의 해결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기도를 했다면 이 기도 제목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 제목을 통해서 단지 이루어지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에게 더욱더 크게 느껴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모든 기도 제목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단지 수단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문제가 끝나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종 목적이 그 문제 해결이었기 때문이죠. 해결되면 끝인 겁니다. 그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데 정말 깊은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주시며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단순히 그것을 장애물 넘듯이 한번 그냥 뛰어넘어라 라는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넘으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도와주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얼마나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우리 삶을 통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이 정말 기적처럼 해결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것이 최종 목적인 겁니다. 우리의 원래 지음받은 목적이 그것인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지음받은 목적인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자체가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기쁨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것이 또 나의 기쁨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증거되는 것이 나의 기쁨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에 있어서요. 정말 우리 마음의 동기에 대해서 마음속 깊은 그 출발점에 대해서 솔직해야 됩니다. 그것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 인간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넘어서서 하나님 자체가 좋아지고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고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왕정시대에 왕을 구하면서 이들의 마음 동기를 지적하셨으며 그 동기가 잘못된 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정확히 지적하신 이 이유가 바로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거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백성들이 원하는 건 무엇이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통치자로 임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7절에서 결국 세상의 왕을 찾으면서 이 백성들이 누구를 버렸다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겠다. 하나님을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것을 거꾸로 생각하면 이들의 원래 왕이 누구였다는 겁니까? 이들의 원래 왕은 하나님이신 거죠. 이미 구체적으로 내가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이미 하나님 왕으로서 통치해 오셨습니다. 간구할 때 어떤 세상의 왕보다 더 뛰어난 지혜와 능력으로 이미 수도 없이 이들을 다스려 오시고 통치해 오시고 위기 가운데서 건져 오셨습니다. 왕으로서 이미 활동을 충분히 하셨던 거죠.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 언약 맺을 때에 시작이 되었죠.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것은 왕에 대한 공식적인 선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죠. 이 왕되심이 이제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1절 33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말씀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야곱의 집,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왕으로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서 내 인생에서 왕으로서 통치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다윗의 왕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 다스림은 한 번 통치가 시작된 그 사람에 대한 통치는 무궁할 것이다. 계속될 것이다.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고 또 영원토록 되시면서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면 사단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는 순간 시작이 됩니다. 내가 좋든 싫든 왕으로서 보이지 않게 계속해서 통치하십니다. 진정으로 통치하신다면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을 보면서요, 기도하면서 가끔 말씀하십니다. 너 그거 왜 하려고 그러냐? 너 그거 네 자랑 아니냐? 문득 막 이야기를 하시죠. 깨닫게 하십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못된 동기가 보일 때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잘못된 동기로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군요. 하나님 나의 이 잘못된 내 영광을 구하는 내 이익을 구하는 이 동기를 좀 용서해 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그 동기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간구해야 되겠죠. 내 영광을 구할 때 내가 내 안에서 왕노릇 하려고 할 때 정말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을 정말 우리가 선택받은 사람이라면 불편하게 여기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정말 살아계셔 역사하신다면 이 잘못된 동기를 한 번씩 때려주시는 거죠. 너 그거 왜 하냐? 왜 하려고 그러느냐? 때로는 잘못된 동기로 하다가 망할 것을 아시고 그것을 막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아직 죄의 오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내 영광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아주 본성적인 체질입니다. 나의
잘한 것을 좀 드러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죄의 본성입니다. 늘 이것이 부딪힙니다.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더라도요, 늘 문득문득, 이거라면 사람들이, 나 멋있다고 그러겠지? 훌륭한 일 한다고 그러겠지? 1차적으로 본능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에 집착을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면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이 너 반응해주지 않으면 엄청나게 실망합니다. 나 이런 일을 하는데 왜 칭찬해주지 않느냐? 난 대단한 사람인데 왜 나한테 함부로 이렇게 말하느냐? 그건 굉장히 깊은 죄성이죠. 이것을 느낄 때마다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참 많이 알게 됩니다. 제 의가 저 안에 저도 굉장히 강합니다. 너무나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렇지 늘 기도하다가 부딪힙니다. 그건 우상 숭배야. 그건 네 자랑이야. 그건 네 좋으려고 그거 하는 거잖아. 다시 기도하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내 의와 나의 이 자랑들이 좀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결국 저를 찌릅니다. 저를 괴롭게 합니다. 저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저를 분노케 합니다. 저를 화나게 합니다. 아직 가야 할 길에 제가 너무나도 멉니다. 너무나도 멀고 너무나도 참 하나님 왕되심을 완전한 통치를 구해야 되는 그 간구가 참 정말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요. 자꾸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왕이 될 수 있도록 통치하시도록 계속해서 좀 더 구해야 되겠다. 더 간구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신비한 어떤 능력과 이적을 행하는 것도 충만의 어떤 현상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성령 충만의 본질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를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선하고 사랑 많으신 긍휼 많으신 정의롭게 통치하시는 분이시죠.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 통치하시되 말씀으로 율법의 말씀으로 통치를 하십니다. 좋은 왕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대로 합니다. 자기도 법을 지키면서 통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정말 그 선하심을 알고 그가 하신 말씀이 모두 진리인 것을 알아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고자 하는 너무나도 충만한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나에게 너무나도 큰 즐거움이고 나에게 큰 만족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와 지배를 말씀으로 받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인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이 비록 사람들이 볼 때에는 없는 것처럼 사는 것처럼 보이는지 몰라도 그것이 나에게는 기쁨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더 고난의 저리로 나가는 것이 힘들고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정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온전한 왕이 되실 수 있도록 완전한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특히 우리의 마음의 그 깊은 동기가 무엇인지 늘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좀 다 드러날 수 있도록 모두 좀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좀 더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이 동기의 뿌리를 보면 너무 악할 때가 많습니다. 이 동기가 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동기로 좀 자꾸 바뀌었으면 좋겠다. 정말 많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동기로 좀 이렇게 교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 잘 점검받기를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통치를 받기 위해서 정말 사모하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